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 우리는 지금 일곱 천국에 대해서 좀 보고 있죠. 그 중에 오늘이 몇 번째예요? 6번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천국은요, 하늘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7이라는 숫자는요, 땅의 숫자예요. 그래서 일곱 천국을 얘기할 땐 땅의 천국이구나. 하나님 말하는 이 땅의 천국을 소유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럼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네 가지 밭을 얘기를 하면서 조용한 밭을 길가가 돼서는 안 된다. 단단해서는 안 된다. 기경해야 돼. 또 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돌을 깨뜨리고 처리해야 돼. 또 세상의 염려, 근심에 가시를 처리해야 된다. 그럴 때 죽을 맛이 된다. 오늘도 사람들이요, 정말 내 마음같이 좋은 맛이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뭘 얘기를 했습니까? 좋은 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쁜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오늘도 우리 안에는요, 좋은 시가 심겨졌을 뿐만 아니라 악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다닌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때는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뭐가 보여질 수 있다고요? 원수가 뿌린 씨가 보여질 수 있어요. 원수가 뿌려진 것에 의해 자라나는 것이 보여질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때요? 저는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까지 두어라. 오늘도 이게 영적인 전쟁이냐? 오늘 내게 좋은 시가 있지만 내일이면은요, 나쁜 시가 더 득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분명 말합니다. 너희가 좋은 씨를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고가를 드릴 것이고, 나쁜 씨로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 이루어질 때 어떤다고요?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밭과 씨에 대한 얘기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겨자씨, 작은 씨가 어떻게 된다고요? 새가 깃들을 낳고 큰 나무가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건 2억배예요. 2억배로 확장되어지. 누룩이 들어가면 그 반죽이 어떻게 된다고요? 놀랍게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확장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땅의 천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수영재미는 이거 경험해봤어요? 최종석 집사님 이거 경험해봤어요? 정식호 집사님 이거 경험해봤어요?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람들이 이 천국들을 소유하는 자들에게 축원합니다. 읽기만 하는 자들에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내가 체험하는 거죠. 우리 다섯 번째가 뭐였죠? 밭에 감추인 보화. 사람들이 지금 다 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첫 번째 짝, 밭에 대한 얘기잖아요. 시에 대한 얘기잖아요. 두 번째는 확장성에 대한 얘기를 두 개로 얘기했고, 세 번째 단원에서는 보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 발견할 뿐만 아니라 뭐하라고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진주 장사가 사러 다니고 팔러 다니다가
눈에 띌 만큼 자기 인생 중에 최고로 값진 진주를 발견하죠. 사람들이요, 이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모든 진주가 이렇게 값진 보화를 발견한다고요?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장사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다 볼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본다는 게 복이고요, 만난다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우연이라는 말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우연이라는 말은요, 사람의 계획이 없어요. 사람의 역사가 없어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수지는요, 아무리 얘기해도 최 집사님의 딸이라니까. 이거는 하늘이 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천륜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최종선 집사님이 어떻게 해서 김정덕 집사님을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서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인륜이에요. 소윤재매가 나하고 만난 건 인륜이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섬기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천륜이 됐든 인륜이 됐든 이런 인연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분들이, 저는 오늘도 이 만남이 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 집사님, 김동덕 집사님 만난 거 복이에요? 아 진짜? 그러면 김정덕 집사님, 최 집사님 만난 거 복이에요? 네? 아 큰 소리로 얘기해요. 네. 예. 한 10년 전은 아니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바뀌었어. 이 믿음이 성장하니까 바뀌잖아. 최 집사님, 그죠? 아니면 최 집사님이 10년 동안 잘했든지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만남의 복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만남의 복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김승원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오늘 최윤 집사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내가 한 게 뭐예요? 저는 가만히, 커트라인? 네? 좀 가만히 있습니다. 그죠? 가만히 있는데 그냥 넌 내 자녀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놓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느냐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다 보면은요, 수지가 최종선 집사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떤 한게 없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는지, 내가 너를 택하였다. 저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자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뭐한다? 그러면서 넌 내 자녀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데는 어떤 나의 행위가 없어요. 어떤 컨트라인도 없어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이에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죠. 그러나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내가 해야 할 일 있잖아요. 최종선 집사님과 김정덕 집사님 만나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만남을 좋게 만들어야죠. 그 좋게 만듦을 통해 가정을 만들어야죠. 이때부터가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어떤 사람은 나 끝났어, 이제 내가 수고한 거 다 끝났어, 선물 줄 거 끝났어, 내가 노력한 거 끝났어 라고 착각하면서 보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으면 안다. 그 자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아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대신 핏값을 지불하셨죠. 성령님 오셔서 내 중보자가 되어주셨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자를 봤죠. 우리 지난 주간에도 봤는데 야곱이가 라헬을 얻기 위해 만나면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그 라헬을 얻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14년간이나 잠자지 않고 그 주인을 무릅쓰고 수고하였죠. 오늘도 사랑한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면 여기에는요 내 수고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갇힌 진주를 내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좋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천국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 한번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영혼의 구원에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해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수많은 약속을 준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팔아 사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남자들은 가끔 군대 얘기를 해요. 왜 군대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자기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그 3년간 시간을 팔아서 군대 시간을 샀거든요. 그럴 때는 군대 얘기를 많이 하게 됐죠. 신명기 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구분해요. 10명의 정탐꾼과 그를 따르던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난 자들은 들어가는 자들과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뭘로 구분합니까? 신명기는요 순종을 얘기해요. 또한 내가 주보에도 써놨지만요 히브리서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믿음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얘기를 해요. 오늘 저는 또 한번 있어요. 나는 가정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저 만남을 더해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 나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신앙생활 그냥 저는 또 한 번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어 천국을 하늘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땅에서 그 약속된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진주장사가 만약에
너무 귀한 진주인 줄 아는데 내 호주머니에 들고 있는 9개의 작은 진주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팔면서 사긴 아까워서 그냥 지나갔다면 그 값진 진주는 그의 것이 되어지지 못했겠죠.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요, 가정을 세우면도 똑같아요. 야곱은요 14년간이나 아내를 얻기 위해 수고했단 말이에요. 나는 가정을 얻기 위해, 아내를 얻기 위해, 자녀를 얻기 위해 나는 무엇을 팔았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팔고 그를 위하여 뭔가를 사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무조건 거저달라고만 얘기를 해요. 아내에게도 거저달라고 얘기해요. 남편에게도 거저달라고만 얘기를 해요. 또 한 번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을 사기 위해, 가정을 사기 위해 난 몇 년이나 수고해봤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 더 귀한 줄 알면은 이 자리에 참석하는 거고, 내 돈이 더 중요하면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신앙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취하느냐 못 취하느냐에 기로점이 있는 거죠. 나의 믿음은 어디 있고, 나의 순종은 어디 있고, 내 신앙의 중심은 어디 있고, 그곳에서 매네 되게 우바르신 나오는 거잖아요. 달아보는 거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최인 집사님 2번이나 떼어냈다고 했어요. 처리하고 달아보고 요즘 집사님, 정식화 집사님 달아보니 어때요? 네? 감사를, 네? 저분이 수고함이, 네? 뭐라고요? 말을 못하네. 너무 좋아서. 너무 가벼워서. 저는 오늘도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녀 되어지고 구원받은 여기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게 붙여준, 하나님 내게 맡겨준, 이걸 소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것을 위해 나는 뭘 팔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난 이것을 위해 얻기 위해 무엇을 주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헛되고 따라고 얘기해요. 그보다 즐거운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는 헛되도 따라고 자기 인생을 독백하고 있어요. 제가 청년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울음은 이걸로 끝내라. 원망 불평 후에 끝내라. 그리고 오늘부터 그 눈물을 땀으로 바꿔라. 내 인생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 있잖아요. 저 청년들한테 야 우리 이런 연극이나 한번 뮤지컬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난 정말 좋아해요. 짧은 단편이죠. 하나님 보면 천사가 쌍둥이를 낳다 죽은 엄마의 영혼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와서 보니 그 불쌍한 쌍둥이를 낳고 누워있는 그 여인, 그 쌍둥이를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나 목대로 갑니다 하다가 날개가 불타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가 이 3가지를 깨달아 알면 네가 다시 천국으로 돌아오리라.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엔 뭐가 있냐면 빨가벗겨진 건네간 나 아무것도, 천사가 능력을 이루니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한 구두 수송복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데려다가 먹이고 옷 입혀주고 그리고 그에게 거처할 곳을 공급해 주죠. 이때 그거 깨달은 거예요. 아, 사람의 마음엔, 수지의 마음엔 사랑이구나. 이스라엘의 마음에도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구나. 어쩌면 이게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을 바꿔나갈, 사랑으로 마음밭을 바꿔나가야 해요. 이게 어쩌면 또 하나의 다른 영적인 전쟁일 수도 있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 얘기했는데요. 제가 우리 금요일날에 소방 점검이 우리 건물에서 있었어요. 내가 밖에다가 아마 지금도 아직 안 떼놨는데 공문까지 내가 3개나 막 붙여갖고 그 공문도 미리 보내주고 9시 반에 소방 점검하니 잘 준비를 해달라고. 그 9시 반에 소방서에서 몇 사람이 와서 3사람이 와갖고 이제 같이 다 봤어요. 3층 딱 가니까 방화문 딱 이 말굽으로 딱 껴놨더라. 4층 갔더니 또 방화문을 열어놓고 끈으로 묶어놨어. 소방서에서 제일 보는 게 뭐냐, 방화문이에요. 요즘 사고 날 때 그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방화문이 안 닫혀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방화문만 닫혀 있으면 다른 층으로는 불이 옮겨 붙지도 않고 그 연기도 나가질 않기 때문에 그 층에서만 끝내게 만드는 게 이 방화문이란 말이에요. 소방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눈에 보이면 바로 200만 원인데 그 층에서 회장님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게 그 층별 그 업장에서 내는 거니까요. 아니, 관리비도 제대로 못 내는 사람 200만 원 과태료 나와요. 그냥 얘기해갖고 하여튼 그냥 목말을 시켜놨는데 화가 슬슬 올라오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요, 하나님은 왜 화내냐? 그러니까 좀 일찍 와갖고 그 사람 돌아다니면서 그거 처리했으면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육은요, 뭐가 먼저 올라온다고요? 감정이 먼저 올라와요. 오늘 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에요? 미움이에요? 원망이에요? 오늘도 내 마음에 사랑해야지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사람 도와서 구두 수선을 하는 중에 어느 날 뚱뚱하고 거만한 사람이 와갖고 내가 이번에 최고의 값진 가죽을 얻었는데 이 가죽으로 내가 평생 신을 수 있는 좋은 구두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뒤에 보니까 자기의 친한 친구 천사가 있는 거예요. 왜 왔냐? 저 영혼을 오늘 밤에 데리고 가야 된다.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느낀 게 뭐예요? 그 천사가 느낀 게, 아, 사람이란 죽을 날을 모르는, 돈은 있는지 모르지 죽을 날을 알지 못해.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만드냐면요, 그 좋은 구두를 가지고 사람 죽으면은 신을 수 있는 샌들을 만들어요. 죽은 자가 신는 신발을 만들어요. 그것을 보면 구두 수선공 그 위에 있던 사람은 놀라는 거죠. 그 가장 좋은 걸 가지고 뭘 만드니? 죽은 자가 신을 신발을 만드니. 근데 결국은 다음 날이면 알게 되는 거죠. 그 뚱뚱한 부자는요, 평생 살 거죠. 천년만년 살 것처럼 보여졌지만 다음 날은 싸늘한 시체를 놓은 이 구두 수선공이 만들어준 신발을 신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성탄절이 됐는데 6살짜리 딸 아이들이 둘이 와요. 그리고 귀부인이 와서 이 두 아이가 신을 예쁜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딸은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어떤 엄마가 낳으면서 죽어 내가 입양했노라. 정말 사람 무엇으로 살아요?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는 사랑으로를 얘기를 하지만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모든 사람을 만남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침대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때는 교회에 수많은 성도님들을 섬기기도 했고 어떤 때는 여러 어려움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최동수 목사님, 값진 진주 발견했어요? 아니면 아직도 못 발견했어요? 오늘 나의 정말 값진 진주가 무엇일까요? 내가 발견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만들었죠. 그곳에서 우리 딱 한 가지, 돈 주고 살 거냐, 시간 주고 살 거냐, 나의 가장 값진 것을 주고 바꿀 거냐, 이기심이냐, 욕심이냐, 아니면 그거를 오늘 저녁 또 말합니다.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 나는 어떤 사람은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만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진짜 중요한 아내, 자녀를 위해서 또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주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는 얘기는 은혜 수준, 은혜를 잃어보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얻으면은요 은혜만 갖고 되지는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 내 것을 팔아 사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라고요? 하늘 천국이 아니라 남의 천국이에요. 지금까지 아내를 위하여 팔아본 적이 없다면, 아내를 사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본 적이 없다면, 혹은 남편을 사기 위해 내가 노력해본 것이 없다면, 내 가정을 사기 위해 나는 무엇을 팔았는가? 무엇을 주었는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최훈 집사님이 10월 29일이 새로운 나의 영적인 생일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정말 성도님들에게 말합니다. 땅의 천국을 이루는 시작점이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제가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이 진주가 오늘날은요 인공 진주도 있고 진주값보다 지금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아마 하지 않을 텐데, 이 성경이 기록될 때 가장
가장 값어치 있는 보석은요, 이 진주예요. 그래서 고대 문헌에 보면요, 클레오파트라가 가지고 있었던 진주의 값어치는요 2만 데나리온이래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2조 원 값어치예요. 가이사가 브루투스의 어머니에게 줬던 진주는요 500데나리온이래요. 지금으로 하면 2천억 원 정도 되어지는 거죠. 우린 1데나리온이 얼마인 줄 알잖아요. 그럼 52kg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진주를 못 보고 지나칠 수도 있고, 그 진주보다 내가 더 소중해서, 내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너무도 소중해서 살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천국을 살 수 있는 자들 되십시오. 그래서 내 것을 취하는 자들 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약속의 땅을, 그 약속에 된 것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만나 뵙고 복을 넘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나의 것을 허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